본문인 시편 67편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시편 67편을 기록한 시인은 본문에서 감사를 기도로 표현합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절인데 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주의 도를 온 땅에 알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절이에요. 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 여기서 좁은 의미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은혜란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기 위해 허리를 굽어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랫사람인 우리를 허리를 굽히고 굽어 보십니다. 그렇게 보신 후 어떻게 하는가? 단지 보는 데만 끝나지 않아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굽어 보신 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굴빛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얼굴빛이란 얼굴 자체를 말합니다. 얼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허리를 굽어보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은혜와 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은혜와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선민 사상이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들 중 유대인, 히브리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만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온 땅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땅이 주의 도를, 모든 나라가 주의 구원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을 민족적 이기심, 선민사상이죠. 또는 자기만 받아야 하는 배타주의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임하기를 바라는 넓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는 별명,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노래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길 바라며 나가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시편의 기록자는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3절에 있어요.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되도록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본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잡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을 보면은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분명히 본문 앞에 나옵니다. 어디서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그것은 3절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입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주를 앞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를 따라서 성경 밑의 나눠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게 하시며라는 뜻이 나와요. 찬송하게 하시면은 무슨 뜻이죠? 감사하게 하소서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았다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라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기도는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철저히 공평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통치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대상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 기도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들을 통치하시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하나님의 공평에 의해 심판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6절이에요.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죠? 6절은 땅의 소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십니다. 1차 산업인 농축산과 업,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1차 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사가 한 해의 풍요로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땅의 소산이 복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67편의 첫 번째 별칭은 선교사의 노래였습니다. 시편 67편에는 두 번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절이 뭐죠? 성경에서 장막절과 같은 말은 뭐죠? 장막이니까는 초막절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에서 수는 추수의 의미, 장은 저장의 의미예요. 수장절이 무엇인가? 추수를 모두 마치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한 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장절에 추수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시편 67편을 수장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낭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통해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표현에 의하면 복이 주어졌을 때. 본문을 보면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예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의미.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복을 주시고가 나와요. 6절을 보시면은 복을 주시리로다가 나오죠. 7절을 보시면은요. 복을 주시리니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복을 주신다는 표현, 이 3개의 복을 주신다는 표현의 시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죠. 여러분 이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본문에 3번 반복되는데 시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7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복을 주셨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현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뭐죠? 미래예요.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봤더니 1절은 현재로 되어 있고 6절과 7절은 미래로 되어 있어요. 시편 67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사 예배시입니다. 시편 67편에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현재 받은 복뿐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미래에 주실 복. 미래에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누리는 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언제 감사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 일할 수 있는 직장, 건강, 2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집,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의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시편 67편은 현재의 복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받을 복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목사님, 현재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이 정말 없습니다. 내 삶을 좀 보세요. 목사님이 내 삶을 좀 보시고 내 삶에서 복 또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기독교인들을 만나요.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어요. 더 큰 고비가. 이 더 큰 고비도 넘겼어요. 또 더 큰 고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미래에 주실 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받은 복이 있다면 감사하라. 만약에 없다면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가 일어서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받은 복이 있습니다. 현재 받은 복이 없으면은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맞습니다. 지금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형통이 연장될 것입니다. 지금 불행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불행은 멈추어지고 하나님은 그 불행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불행이 끝나고 감사를 통해 형통이 연장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